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여섯째 날에 동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68년 성탄절에 이 자정예배 아폴로 8호의 그 프랭크 보만이라고 하는 그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에 가가지고요, 달에 가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그 우주에서 성탄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의 이 말씀을 성탄 메시지로 전해 주었을 때 모든 인류가 참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1971년 2월 5일 아폴로 15호가 또 달로 가는데, 거기 선장이었던 에드가 미첼은요, 성경 마이크로칩을 그 달 표면에 묻습니다. 성경을. 그때 그 성경이 이제 영어 성경, 프랑스 성경, 이렇게 여러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그 성경을 그 달의 마이크로칩으로 이렇게 묻어두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 정말 창조의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의 시간이 언제냐? 태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시간.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사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요, 뭘요? 창조의 대상은 천지,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의 내용들이 이제 1장 2절에서부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공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이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다섯째 날에는 또 공창에 나는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이 공간을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다양성, 풍성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 다른 날 창조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오늘 24절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24절을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다양하고 풍성하게 가축과 기는 것 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그대로 되니라.
와 예히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입술로만의 아멘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나타내지는, 보여지는 그런 순종, 행동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이 땅에 사는 이제 짐승을, 이 땅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종류대로, 또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런 뭐 곤충의 종류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는 것들, 뭐 파충류들, 뱀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역시 종류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그리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라는 표현은요, 선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뭡니까?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하다, 어디 손댈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해놓고 뭘 다시 고치고 뭐 덧칠을 하고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무엇입니까?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완전 무결하게 흠이 없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충만하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6절에 드디어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우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구약을 공부할 때는 이제 성부 하나님 중심의 사역,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 혼자서 하셨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거기에 임재하시며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창조의 사역은, 우리는 흔히 이제 구원 사역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그런데 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 역시 동일한 비중과 동일한 어떤 가치와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금 여기 함께 하시고 마치 의논하시는 것 같은, 의논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꼭 의논하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게 조금 뭐 부족하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조금 보충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뭐 또 조금 부족함을 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말씀드렸지만 각각 세 분이 각각 각자의 위격으로 각자가 여러분 존재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신성에 있어서, 신격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격에서 하나이시다,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다고 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등이 되고 구별이 되고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것에 조금 하위 개념, 그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삼위일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건 특별히 뭐냐면 이 공동체, 연합, 이 관계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전에 지금 어떤 뭐 새들이라든지 물고기들이라든지 동물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이다. 나에게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래서, 혹은 부자이고 또 가난한 자여서, 혹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아서, 이게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여기서 모양과 형상은요, 이전에 여러분 이 왕의 어떤 그 의미예요. 왕. 그만큼 이제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통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특징은, 다시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두 번째 놀라운 특징인데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되었어요.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부는 대로 다 이름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위임하여 주셔서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부르심과 이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는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의 위임을 주시고, 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이제 다 보시고는, 그렇게까지 다 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창조의 역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대리 통치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 이 위임을 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보세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 주신 그런 축복 중에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의 위임을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식량을 주시는 거예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 뭐요? 채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채식. 처음엔 채식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수명이 뭐 몇백 년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또 채식이 중요하다, 뭐 육식은 안 된다, 뭐 이런 논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궁창 위의 물들, 이 궁창 위에는 이 대기권 이런 걸 통해서 이 온실 효과 이런 부분에 의해서 빛 자외선들을 좀 차단해 주는 그런 아주 가장 정말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백 년 동안 어떤 뭐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뭐 이야기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처음에 동물들도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초식이었어요. 근데 역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마지막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들이요 사자들하고 노는 거예요. 표범하고 놀고 같이 지내는 그런 일들이 보고 암소하고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모습이에요. 채소를 먹으면서 모든 동물들이 같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같이 뛰어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쳐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으실 것이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처음에는 뭐 사람과 동물들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채식이었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완전한 샬롬.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가 잡아먹고 약육강식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그런 처음의 창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그 후에는 이제 죄악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3장에 이제 죄가 들어오며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4장에 또 5장 그러면서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하시고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바벨탑으로 역시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이것이 또 창세기의 내용의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7째 날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또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2장에 와서 7째 날,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 저녁이 되고 뭐 아침이 되니 7째 날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날이 7째 날이었고, 그 7째 날에 하신 일은 뭐냐면 그 하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것이 7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7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7째 날은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며 쉬신 것이 7째 날에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6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먼저 지음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것이 7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안식하면은 안식,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일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완성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의 개념이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쉬고 일하고, 즉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나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하고, 이 안식은 이제 영원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잖아요. 쉬잖아요. 근데 그 안식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명, 부르심, 그 모든 수고를 마치고 나서 안식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의 개념도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다스리라고 하는 대리 통치자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지금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아유 피곤하다, 아유 좀 힘들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다가 피곤하시고 뭐 능력이 부족하고 좀 쉬었다 해야지 다시 회복이 돼서 뭘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안식하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맞으시죠?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고 밤새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일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안식하고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복을 주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라고 하셨죠?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걸 구별하게 하셨다. 이거는 다른 날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의 그 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안식일이 된다라고 해요.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입니다. 다른 날처럼 일부 예배 와서 다른 날처럼 똑같이 가서 일하고 똑같이 그런 날이 아니야. 다른 날과 구별되어 있게. 그래서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 안식을 주신, 복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십계명 중에 안식의 개념이 뭐였죠?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도 쉬어야 돼요. 동물들 다 쉬어야 돼요. 뭐 소도 일해야 되고 말도 일해야 되고 하는데 걔네들 다 쉬고요. 누구도 쉬었어요? 종들도 다 쉬었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쉬었어요. 안식했어요. 그렇게 뭐예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다스리라고 했던 모든 거 다 다스려야 되잖아요. 동물들 이런 것들을 다 대리 통치자로서 다 다스리면서 그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종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그날을, 하나님이 복 주신 그날을 복을 받으면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쁘고 감사. 주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일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 창조 질서에 어긋난 사람들. 근데 이제 주일이,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주일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여러분 로마 시대 그 어떤 그 노예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로마 시대 정복하고 그 쉼이 없었어요. 한 달에 뭐 하루 쉴까? 이틀 쉴까?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죠? 안식일 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다 쉬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조용히 어떤 일들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첫째 날, 월요일, 일곱째 날에 또 뭐요? 이틀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에 하루 쉬고 이틀 정도 쉬었었는데,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쉬고 그 다음 날도 또 쉬고,
그러니 이게 노동력이나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로부터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틀을 쉬는 개념 속에서,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 속에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성경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참된 쉼의 주인이다.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날을 이제 쉬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일이 돼서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는. 예,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안식하며. 그러니까 이 안식의 완성은 이제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이 안식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로 또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안식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정복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청지기로의 사명이 우리가 있다. 여러분,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날, 이거 날을 복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이 날은 구별돼야 된다.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면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로 구별하여 지키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날, 그날이 주의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부터 또 일곱째 날까지 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 놀라운 창조의 은혜, 창조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 부르심과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구별하신 날, 안식하신 날 기억하여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시간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이 창조의 은혜와 이 창조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